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 생긴 후부터 모든 것들이 내 소유, 내 것이 됩니다. 장난감도, 옷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하나씩 내 것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 몫의 것, 내 소유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누군가가 탐을 내거나 빼앗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비유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것에 대한 굉장한 소유,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미 부자였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부자의 것이었습니다. 곳간도, 그 많은 곡식들도 부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했는지 더 많이 소유를 갖고자 창고를 허물고 더 많은 소유를 그 곳간에 넣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가득 채우고자 원했던 부자는 창고를 허물고 크게 짓습니다. 짓고 그 안에 모든 곡식, 자기의 것을 채워 넣은 후 그 밤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는지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그러나 이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채워갔던 이 부자, 그런데 그 부자는 그 밤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이처럼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영혼도 자기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편안히 쉬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0절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 내 것이라고 여겨진 모든 것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귀환과 또한 회복과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만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다. 오늘 1절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너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도 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지명해서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보호받고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않으신다. 우리 성경 안에 많은 신들이 나타납니다. 이방들의 신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이 신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들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힘이 있어서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다가오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미리 앞장서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이든지 불이든지 침몰치도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습니다. 큰 바다가 가로막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열도 뜨겁고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발, 그들의 의복도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바로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신명기 29장 13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범죄한 그 죄값을 그들이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물로 애굽을 대신 주었고 스바와 구스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량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이것은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을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죄를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벗어날 힘이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대신하여 속량물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인류, 소망 없는 인류,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량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으로 애굽을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준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죄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욱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람 창조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디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온통 쏟아져 있습니다. 사람이죠.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쁨은 향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목자의 비유죠. 우리 가운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밤을 헤매고 온 산을 헤매 마침내 양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 양 찾은 기쁨을 인하여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겠다. 바로 이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한다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올 때
그 어떤 기쁨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통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16편은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며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 것을 맡긴다, 그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것은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가지고 쓸 권한이 내게 왜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내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가? 사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보다 세고 또 아무리 숨겨두어도 도둑도 들 수 있고 빼앗기는 일도 있고 훔쳐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물들을 은행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도둑이 들어도 안전하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하나님? 누군가가 자기의 소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생명까지도 포기한다라는 신체 포기 각서를 받고 그 생명줄을 잡고 그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손에 틀어쥐고 너 꼼짝하지 마.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유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풍성하도록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소유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너희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뺏기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고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유 삼으셨는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했고 나를 콕 집어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나는 이제 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 하나님 내 생명도 맡깁니다. 아니 하나님 내 영혼까지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맡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를. 잘 보세요. 맡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서 너 꼼짝하지 마,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면 맡긴 그 삶을 높여주시겠다는, 의를 빛같이 또 정오의 빛같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높임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고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깊은 유대 골짜기에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 소년 다윗,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형인 예수께 육신의 형제들도 왜 여기에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사람들이 번화한 그곳으로 가라, 그래야지 좀 알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 골짜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전면에, 중심에 높이시고 마침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다 빼앗아서 하나님 베풀리시겠다 하시는 분 절대 아니요.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길을 의심 없이 여호와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욥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난 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나한테 그런 욥 같은 시험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난 욥이 안 돼도 좋으니까 괜찮아요. 제발 좀 그런 시험이나 주지 마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욥을 자랑했습니까? 욥을 자랑한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사단에게도,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주든지 환난을 주든지 또 미혹을 해서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단 앞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유의하여 내 종 욥을 좀 잘 봤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종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욥의 고난 아닙니까? 욥의 고난. 욥은 자신의 소유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빼앗아간 것처럼 보여지죠. 모든 재물들, 모든 짐승들, 그의 모든 자녀들, 심지어 그의 몸에 연약함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겼어요.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맞습니다. 욥은 그렇게 높아진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서든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생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저하지 말고 내 소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됨,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고백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니 이제 이 소유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그의 성도들 편입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소유된 우리의 결단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하는 그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하나님 편이 되십시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딱 구별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주의 일, 이것은 내 일, 이것은 뭐 세상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을 가리우느냐지, 이것은 세상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교회 일, 이것은 내 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니다. 소유 삼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 믿음이 부끄럽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예수 믿음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 자랑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께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십시오.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맡겨주신 일들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한가, 내가 뒤돌아봐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아닌가 없는가, 그렇게 결정하면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 소유가 되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한 가지 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듯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한다든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한다든지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필요한 모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없어질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보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따가도 없어질 것들이죠. 그럼 그 재물이 사라질 때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십시다. 시편 39편 7절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다. 믿음 안에서 이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가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복된 믿음이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을 그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유된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서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